참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성령님의 보호하심 따라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세상과 현실에서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에게는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전국 곳곳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한 번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과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티를 보기보다는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많은 돈을 상속해 주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참여한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신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초등부와 중등부의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에는 담임 목사의 이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담임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신 장영현 목사와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로 교사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더욱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목이 참 이렇게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좀 볼륨을 좀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좀 올려주.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걸 뭐 디지털입니까? 조금 낮추세요. 저기서 다 해버리는군요. 오늘은 칭찬 듣는 교회 제목을 가지고 서로 정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지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제 7교회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편지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래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고 또 진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는 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눔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름 자체가 스뮤르나 이 서머나예요. 스뮤르나. 그런데 이 스뮤르나가 무슨 뜻이냐? 몰약, 방부제와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그 서머나 지역이 부유한 도시이고요. 그리고 무역 경제 중심지고 그리고 세상의 풍부함과 또 물질과 모든 것들을 갖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가 약 10만 명이 살았던 상당히 큰 도시였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로마로 가는 그런 또 항로가 있고요. 또 인도나 페르시아까지 갈 수 있도록 항로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이 서머나 지역에 제우스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에 아주 강력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충동질해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했고 그리고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많은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칫 잘못해서
발각이 되어지면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죽었고요. 또 심지어는 생매장뿐만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고, 그리고 가로등으로 이 배에다가 심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지방이 타오르게 해가지고 가로등으로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더욱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카타콤이라는 굴을 뚫어서 그야말로 무덤과 같은 지역에 이제 아주 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놔서 함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카타콤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스무리나라라는 이 몰약, 방부제라는 뜻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그야말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유하고 모든 모든 삶에 아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곳에 진짜 신앙인으로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썩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과는 차별된 그러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황제를 주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끝까지 순교적 신앙을 겸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볼 때 진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지역이 부흥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확실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황제를 거역하면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의 다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죠. 자, 그러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순교의 제물이 된 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그 목사님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한 목사님. 자, 이런 분들은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려서 결국은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졌고, 그리고 그런 기독교 신앙의 꽃을 피워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씨는 순교자의 피로 자라난다. 싹이 터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없이는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자라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초대교회 때에는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맞닥뜨리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바로 순교당할 것이냐 아니면 배교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의 신앙이 더 아주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책망이 없죠. 책망의 말씀이 없고 위로와 격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9절을 한번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 자체를 보면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절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부요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육체만 살아있다고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궁핍이 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사탄의 무리들이었다. 사탄의 무리들,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은 사탄 마귀로 가득 채워진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난과 궁핍이 있는 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해주겠다. 의로운 원수 붙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순교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독특한 위로 방식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닥뜨려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 위축돼 가지고 쩔쩔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비겁하게 신앙을 배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맞닥뜨려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그 고난에 직면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주님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렇게 현재 다가온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또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겁내지 말고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맞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절대 신앙이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도 사실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죠. 또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사탄 마귀도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확실히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계속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의 씨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너를 맞상대해서 확실히 십자가 보혈로 뿌려버려서 너를 제압할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사탄 마귀도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쩔쩔매버리면 어때요? 아, 제대로 만났다. 계속 공격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고난이 길어져요.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고난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어 버리거나 그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걸 상처가 되어서 좌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죠. 왜 그래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성,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당찬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면 사탄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으로 확고히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에요. 쩔쩔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고난을 있게 해주셔서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믿음으로 악한 것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고난에 직면하고 있을 때 이때 절대 그 고난에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면 악한 것들은 절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을 지키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죠. 네.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고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원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또 전능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함없고 영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간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타협하지 않아요. 순교적 신앙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순교까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딱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악한 거 절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틈타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그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결코 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독특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뚝뚝 떨어뜨리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박해 없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품어줄 수만 있다면 진정한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역설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이러한 신앙으로 갖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명목상 신앙이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 시기, 질투,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더욱더 보석처럼 더 영롱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주님 편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절대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들불처럼 일어나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20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었는데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했어요. 결국 그는 86세에 화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AD 156년이었어요. 그때 총독이 폴리갑을 붙잡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욕하고 그리고 황제 신상에 절을 하면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지금 폴리갑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이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내가 너를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폴리갑은 당신은 잠시 후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어. 그러니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나를 화형시키든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당신은 영원한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인만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순교적 사명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부요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잊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로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크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위로는 뭐냐면 본문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끝까지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라는 얘기는 헌신하라, 봉사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충성하라는 얘기는 처음 가졌던 그 신앙 절대 나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최춘선 그 할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맨발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러러 보죠.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그는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지 않도록, 높이지 않도록, 칭찬하지 않도록 그런 맨발로 다닙니다. 추운 때에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계속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유관순 닮았다. 이순신 장군과 같다. 계속해서 칭찬해 주며 다닙니다. 그가 끝까지 신발 신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서울역에 가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내려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그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가 마지막 지하철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 전철을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끝까지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 그래서 이 충성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충성도 여러분 충성도 성령의 열매죠. 네, 귀한 열매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일 동안 또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있죠. 환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로마 황제 10대 그 박해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 도미티안 그리고 10번째 이제 디오클레시안 그 황제까지. 그런데 64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10번째 그 황제, 박해했던 황제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303년에서 31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312년까지 여기 서문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3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국교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길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혹시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족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비해 가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이기는 자에게는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 뜻을 아십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나지 않죠.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게 되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죽죠.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우리가 처음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두 번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네. 두 번째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다시 영혼의 문제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그래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육체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져요. 생명의 관을 받든지 꺼지지 않는 아주 정말 영광의 멸루관을 받든지 이 주님의 상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입니다. 뜨거운 지옥의 불입니다. 여기는 군뱅이도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항상 겸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어떤 교회는 함부로 말도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100%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고난과 시험거리가 있고 또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영원하신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여러분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시험과 박해에 쓰러져서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반드시 두 번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만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만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궁핍의 현장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앞에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불태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는 순교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확실히 갖춰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